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매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 비유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짓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주고 타국에 출타합니다.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4절에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합니다. 또 5절에서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죽이고 그 외 더 많은 종을 보내자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습니다. 폭행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순종하지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폭행해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당했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토록 거부하고 폭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러 보내셨는데 줄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출이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을 공의의 열매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효의 부르짖음을 보이죠.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열매가 없으니까 거부하다가 결국 포악한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세례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시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7절에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오히려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버리죠. 폭행의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들까지 보내시지만 결국 사람들의 그 포악함은 도를 넘어서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지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았는데 그 적용은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오히려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폭행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찬송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제사. 주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능했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잡혀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의 아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찬송과 감사의 열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제사입니다. 우리 손은 빈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열매가 됩니다. 우리를 드리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폭행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